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이 나죠. 심은 대로 나옵니다. 또 콩을 심어도 어떻게 하고 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냥 돌밭에 뿌린 것하고 깊이 파고 거름을 잘 주고 쓴 것하고 아예 씨도 못 거두는 것이 있는가 하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얼마만큼 심었느냐, 어떤 모습으로 심었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차이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을 쭉 이제 설명해 주면서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본인들도 심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린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를 섬길 때 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풍성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울도 알고 많은 교회들도 알고 고린도 성도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다. 또 할 말은 없다. 그리고 섬기는 일을 행할 때 1년 전부터 준비하고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섬기면서 영광의 은혜가 풍성하는 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이 도리어 분발했다.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육신의 수익에 따라서 도리어 결심한 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하고 도리어 문제가 되어지고 부끄러운 일을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파가 생겼습니다. 분쟁이 생겼습니다. 누구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이름만 붙여놓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이름만 붙여놓고. 이러니까 선한 일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본인이 되었던 교회가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고 본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갈 수 없어서 사역자 디도를 보내어서 혼란한 문제를 정리하는 데 힘을 써야 되는, 또 많은 교회들이 염려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겁니다. 육신의 수욕을 따라 가다 보면 자랑할 것이 바뀌어서 부끄러움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 잘하다가도 어떻습니까? 잘하다가도 욕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제약에 빠지고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품은 마음을, 원래 품은 마음을, 소원하면서 품은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못할 때 혼란한 그런 문제가 생겨집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미리 정했던 것, 마음에 품었던 것, 그 선한 일에 계속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고 또 디도를 보내고 권면하고 부끄러운 일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부끄러운 일, 죄악에 매이고 어둠의 속에 매여서 하는 일들은 자기 그냥 내가 깨달으면 돌아오면 그거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처음에는 쉬워요. 근데 그것이 깊어지면 어렵습니다. 깊어지면. 그냥 나 혼자 잘못했을 때 돌이키는 건 쉽죠. 그죠? 근데 그것이 이웃과 연결되고 반대 사람들과 연결되고 막 복잡하게 연결되고 그게 막 쌓이고 얽혀서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육신의 수욕으로 인해서 다툴 때 참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맡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 나갔으면 좋은데 육신의 수욕에 끌려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권면하면서 주의 의 앞에 나와서 다시 준비하고 준비된 연보로서 또 섬김으로서 이제 진정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참 이게 어려워요. 특별히 조금 뭐 된 것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집사 신앙이 좋습니까? 권사님 신앙이 좋습니까? 장로님 신앙이 좋습니까? 내가 그렇게 집사 시절과 권사 시절과 또 내가 집사에서 장로가 됐다면 신앙이 어느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저도 집사 때가 있었어요. 총각 집사로 시골교회에서 재정도 보고 막 그렇게 거의 교회를 다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가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가 더. 목사가 되어서 또 다른 성숙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순수한 면으로 볼 때는 그때가 더, 그때는 뭐 따지지 않고, 그때는 교회 차를 끌고 다니면서 제가 차는 특별하게 뭐 자전거, 타이어 교체할 때나 재정에서 좀 청을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기름 같은 거 다 그냥 다 수리비, 웬만한 수리비 그냥 다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주일날 한 번도 안 빼놓고 천문절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도 그 운전하시느냐고 시골교회 있는 그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근데 운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육신의 수익에 매이다 보면 내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 그것은 높아진 마음이고 육에 속한 쪽으로 흘러간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교회들보다 특별히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많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저는 부족하면 안 싸우죠. 근데 높아지면 싸웁니다. 높아지면 싸워요. 힘이 생기면 싸우고 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판을 만들어서 네 사람 내 사람 막 만들어서 싸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면서 권면해서 바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넘치게 하십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 이것은 단순하게 씨만 많이 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밭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를 뿌려도 10배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면 100개를 심어도 한 개도 못 거둘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비가 없으면 씨도 못 건줍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또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이런 것이 같이 동반되어지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심는다. 내 수욕만 가지고 행한다. 그러면 도리어 다툼만 일어나고 도리어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뭐냐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길을 잃어버렸다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교회들이 본이 됐지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무너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마음을 다해서 겸손하게 우리는 준비하고 우리의 맡길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을 행할 때 각각 마음의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억지로 그냥 더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시험에 겪고 또는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틈만 있으면 불평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발생되집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진짜 마음을 원하십니다. 진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경험했잖아요. 천지 만물 창조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경험했습니까? 누구를 택했습니까? 누구를 택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택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중심적으로 되어지고 육신의 소욕에 매이면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 에서와 야곱 누굴 택했습니까? 야곱을 택했죠. 다윗을 택할 때 누굴 택했습니까? 불러오지도 않은 아버지조차도 불러오지 않은 다윗을 택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가 더 합당하다. 저는 하나님을 찾고 있고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떠십니까? 이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직 어린 나이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 형제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아직도 어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택했고 에서는 힘이 좋고 아버지도 에서를 택했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가 쌍둥이로 태어날 때 에서와 야곱 쌍둥이로 태어날 때 분명히 하나님 알려줬어요. 내가 야곱을 택할 거다. 내가 야곱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삭도 자기 소욕대로 에서를 택. 왜?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낫거든요. 예? 야곱은 그냥 엄마랑 같이 그냥 집에서만 있고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서 나가서 먹을 것도 같이 잡아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야 우리 장작감이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방법은 또 여러 가지 이삭도 또 잘못되어지기 때문에 또 모두 가지 잘못 거꾸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 결국은 속여가면서 축복을 차지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누굴 택해서 세웁니까? 야곱을 택해서 12아들 주어서 이스라엘을 이룹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여기서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즐겨낸다는 것은 그냥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즐겁게 하겠습니까? 억지로 하겠습니까? 억지로 하겠죠. 그죠? 내가 책임 때문에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을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섬길 때 진정한 모습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씨와 양식을 풍성하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을 흩어 가난한 데를 줄 때 그 의가 하나님 앞에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축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다윗이 받았습니다. 다윗이 받은 것은 그 후손에게 영원히 흘러갑니다. 다윗이 받았기 때문에. 왜 다윗이 받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영원한 축복을 아예 다윗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으로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흩어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것은. 그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영원히 기억하고 축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씨를 뿌리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사람을 생각하고 나에게 줬으니까 나도 갚아야지. 예?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걸 따지지 않고 섬겨야 되겠다. 그걸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고 하면 어떻게 겠습니까? 그냥 받고 끝나는 겁니다. 또 안 주면 어떻습니까? 막 그냥 화를 내겠죠. 그러나 그냥 섬기는 겁니다. 흩어서 그냥 가난한 자에게 섬기는 겁니다. 그럼 누가 기억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섬김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하게 해놓고 또 내가 또 다 챙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억에서 다 빼버릴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심는 겁니다. 진짜 많이 심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을 심는 겁니다. 그럴 때 더 풍성해지고
또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너그럽게 행하는 모습. 뭘 따지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나누는 거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그죠? 기쁨이면 그게 너그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네? 여러분 내가 씨를 뿌리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너그럽게 받을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합당한 그런 거래는 있습니다. 하나님 그건 어떻습니까? 합당한 거래는 이자까지 허용합니다. 이자까지 받는 것도 허용합니다. 이자까지 이렇게 이 정도를 받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길 때 씨를 심을 때는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너그러운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가 봉사할 때 부족함이 보충되어집니다. 내가 섬길 때 내가 섬기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한 바퀴 돌다 보면 나도 또 섬기를 받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누가 축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아름답다. 나도 참여할게. 이건 좋은 일은 어떻게 합니까?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막 참여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보면 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이웃도 참여하고 내 자식도 참여하고 우리 가족도 참여하고 하나님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진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어떤 씨? 진짜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생명의 씨. 생명의 씨는 어떠십니까? 하나를 뿌리면 100개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죽은 씨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 뿌려놓고 나중에 파서 또 하나 찾을 수도 있겠죠. 그건 다 썩어서 쓸 수도 없는.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생명의 씨를 뿌리면 그리고 그것이 인정되어지면 주변이 돕고 하나님이 도우면요 100배, 1000배 결실을 냈습니다. 이것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 본이 되어졌고 많은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수욕에 끌려가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고 다툼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받은 은사도 껍데기만 있지 실적으로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이 있어요. 예. 어떤 주의 종들도 또 각종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도 마음을 잃어버리면 은사가 껍데기만 있어요. 그냥 나도 옛날에 그렇게 했다. 나도 그렇게 했다. 그런 자랑만 있지 실질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 은사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사는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잃어버리면 작동되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모습이냐면 속이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나중에는. 그런 모습도 많아요. 옛날에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막 병도 낫고 그렇게 했어. 그런데 이제는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속이는 모습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한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어느 기도요원은 가짜로 사람을 이렇게 해서 고친 것처럼 그렇게 한 것도 그런 것도 막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해결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달 중에서도 그런 가짜를 막 만들어서 뭐 휘황찬란하게 막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생명의 씨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이를 마음을 끝까지 지켜서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축복의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제가 표현을 지금 2년째 계속해서 이렇게 할 건데 주의 은혜가 고침받고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라. 왜 고침받아야 되느냐면 고침받지 않으면 계속 쓴뿌리와 아프면 계속해서 그
밭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침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이 속이 병들어 있으면요, 아무리 부어도, 아무리 거룩한 것을 부어도 금방 혼탁해지고 상하집니다. 쓸 수가 없게 돼요. 네. 밭이 4가지 밭이 있는데 돌밭, 가지떨리밭, 또 길가밭, 거기는 씨는 계속 뿌려져요. 돌밭에도 뿌려주고 길가에도 뿌려지고 가지떨리밭에 계속 씨는 뿌려져요. 조금 뭐 잎이 나고 자라기도 하고 막 그렇게 다양하지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3가지 밭에는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어둠의 거짓에 매여 있는 것도 있고 또 마음의 아픔이 있는 거죠. 유신의 수용에 있다 보면 거기는 뭐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좋은 밭은 어떠십니까? 좋은 밭에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악한 마귀가 방해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밤에 막 뿌리고 깨지 못하게 뿌리고 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차이가 있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가 분명히 하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런 내부적인 육적인 소유 이런 것들이 온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다툼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100배, 1000배 열심을 아마 맺었을 겁니다. 근데 있어. 있어서 내 자신도 못 지키고 자꾸 무너져. 그죠? 어둠이 틈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깨달을 때 빨리 인정하고 빨리 해결하고 깨달을 때. 그죠? 밭에 보화가 있어도요, 발견해 찾는 거고, 밭에 돌이 있어도 발견해, 예? 뽑아낼 수도 있고, 캐서 그냥 밖으로 던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냥 진주가 있어도 모르고, 그죠? 내 마음에, 내 속에 진주가 있어도 모르고, 돌덩이가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가 있습니까? 돌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진주도 있고, 돌도 있고, 다 있어. 우리 캐낼 거는 캐내고, 살려서, 회복시켜서, 씨앗으로 쓸 것을 또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정리가 잘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은혜를 받았지만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막 올라와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해서 서로 섬겨가면서 서로 보충해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섬김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네. 처음에 순전하게 할 때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성했어요. 그죠? 근데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다시 회복되어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사가 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규모 있게 더 완숙된 그런 모습으로 성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틈으로 들어오는 문제들을 이제 처음에 몰랐는데 깨닫고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방어도 하고 물리칠 수 있는 것도 생기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다 갖춰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완숙한, 더 성숙한 그런 은사를 통해서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자들도 이런 부분을 깨어있지 못하면 은사를 받아놓고 쉽게 넘어져서 다 도리어 많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깨닫고 더 완숙하고 성장되면 어떻습니까? 그 은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 그것을 씨로 심고 또 지혜롭게 깨어서 잘 분별해서 그것을 잘 키워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는 땅의 복을 누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서 주시는 그 은혜를 또 누리기도 하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도 누리기도 하고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넘치게 거두는 삶은 뭐냐? 순전한 마음으로 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심는 거예요. 그것을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많이 심는 거예요. 씨만 많이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 있는 사람은 많이 심죠. 그죠? 밭에 100평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씨 한 가마 뿌리면 얼마나 거두겠습니까? 100평에. 네? 얼마나 거둘까요?
한 말도 못 거둬요. 지가 막 나서 그냥 정신없이 싸우다가 그냥 푹 죽고 말아요. 그럼 100평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적당하게 다 심으면 어떻겠습니까? 100평에서 나올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고, 그것도 또 잘 관리하면 더 갑절의 소출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심는다는 그 의미가 제대로 많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합당하게. 그죠? 욕심만 가지고 심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고린도교회 그것이 관리되지 않아서 욕심가도 해뒀습니까?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깨어서 진짜 많이 심을 수 있는 모습을 준다. 무엇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 또 하나님과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많이 심고 제대로 심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시작 환난 풍파에 미혹되어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깨어서 넘치는 은혜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